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깊고 장엄한 책 중 하나인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천사보다 잠시 낮은 자가 되어 고난과 죽음을 맛보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기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는 초대 교회 시절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한 편의 위대한 설교와도 같은 서신입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다시 안전하고 익숙했던 과거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외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더 나음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도자이시며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나은 약속이며 그분이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는 반복되던 짐승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더 나음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하시다는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세상의 통치권은 천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자리는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구약의 시편 8편을 인용하며 그 심오한 진리를 풀어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 즉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천사도 아닌 바로 인간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의 원초적인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 질병과 고통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인간에게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은 세상의 원수, 즉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편이 노래하는 그 영광은 잃어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그 영광과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참된 사람의 아들 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 즉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친히 그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실패와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평생 노예로 삼았던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현실의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의 관을 쓰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시험받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안전했던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세상의 위인보다 더 나은 구원자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성경 지식을 쌓는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말씀이 풀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입니다. 설교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의 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도 없이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믿음의 서신을 남겨준 주님의 종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었듯 우리의 삶 또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손가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묵상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화롭게 되신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